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우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안위하여 저항하라. 내 눈앞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옮겨주어 불사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는 싫고 그들의 마음을 불사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을 벽하고 시돈과 미스름으로 나한테서 추격하고 이쪽으로 미스가 붙잡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소울이 불려진 모든 나라의 모든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사람으로 수주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침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의 부자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붙였으니 여호와를 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하시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은 모든 자손과 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설치하고 모든 사람이 칼날로 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의 일들이 이제 거의 매짐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 건넌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한 이 이야기들, 즉 처음 정복은 중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를 점령하라고, 그 다음에 남쪽 땅을 점령을 했지요. 이 길보원을 치러 온 다섯 왕이 전쟁의 시발단이 돼서 이 남부 땅을 고센 땅, 어디까지 쳤냐? 남부로 고센까지 쳤다 그랬습니다. 고센은 이집트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다 쳐서 같이 정복을 했고, 오늘은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약 8년, 7년에서 8년간의 전쟁이었는데 7년에서 8년간의 전쟁 동안 기술된 내용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서술한 이야기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부터, 아니 사실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먼저 앞서가시고 또 함께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고 또 실제로 싸움의 모든 지혜나 지략이나 전략을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이나
아이 성을 다시금 점령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다른 땅들을 점령하는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까지 다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을 여호수아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 북부 지역은 아주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부 지역, 중부 지역까지 점령할 때는요, 굉장히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북부 지역은 사실 왕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게 저술되어 있고 그 중에 15절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전투의 이야기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냥 먼저 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본문에 보면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북부 지역이 다 점령을 당했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방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이 됐어요. 그리고 기브온의 성읍들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지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하솔왕 야빈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금 그럼 우리가 더 세력이 세니까 이스라엘보다 세력이 세니까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니들을 물리쳐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앞서 중부와 남부 지역의 왕들을 합치면 성읍들을 합치면 16개예요. 16왕이었는데 북부는 15왕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16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북부는 꽤 세력이 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빈 하솔 왕과 있고 마둔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이들이 다 모였어요.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합군이었죠. 심이 많았어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메론 물가 근처까지 왔어요. 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면, 물가를 건너면 이제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전쟁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앞서 기브온을 치러 온 다섯 나라의 아모리의 왕들, 그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싸웠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남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는요, 이 전투에 아주 성실히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싸워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밖이니 이건 난 못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내 능력 밖이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용기 주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용기를 받아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싸운단 말이죠.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것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야 돼요. 내가 찾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호수아는 들은 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가서 싸우죠. 싸우는데 대충 싸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싸워요. 자, 이렇게 모든 전쟁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 은혜의 일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우리 삶에 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8절 초반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주실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었어요. 주신 것을 믿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도 비슷해요. 성의 이름만 달라요. 전쟁의 방법만 다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싸워 나갈 때 얻는다, 승리한다라는 귀결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쟁의 끝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 모든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실 말이나 병거는 다 고급 무기체계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던 겁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차 싸움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차 싸움은요, 일반 사람들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빨라요. 또 얼마나 이 말을 키우고 길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예 불사르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의지하여 싸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훈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순종의 의미, 결국은 들은 대로 실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축복의 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0절 볼게요. 하솔이라는 땅이 있었죠. 앞서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 즉 야빈이 주도했던 그 하솔 성읍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 다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사실 그렇게 했나요? 하솔 성읍만 아니죠. 모든 성읍에 이 하솔과 연합했던 동맹을 맺었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은 다 죽고 가축도 다 죽어요. 그런데 하솔 성읍만 불살랐지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 성의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졌죠. 반면에 아이 성이나 다른 성읍들은 이제 다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 것이 되느냐? 사람들은 다 멸절시켰고 반면에 가축과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졌어요. 반면 하솔왕도 어떻게 해요? 하솔 성읍도 다 불살라버렸어요. 반면 하솔 성읍 외의 나머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재물과 가지고 탈취했다라고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잣대나 판단의 생각 그걸로 잘라버리고 단돌이 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한번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의 말씀인 것으로 여기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기브온 땅 싸움을 할 때에 이 싸움이 몇 날 며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하루 만에 되었겠습니까? 몇 날 며칠 싸웠겠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또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할 때에 하늘과 다른 해와 달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또 계곡에 멈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 혈과 육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가 무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의 무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얻게 하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소망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구분하여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아멘으로 들으며 축복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주의 말씀은 권면으로 경계로 삼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두 다 아멘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들은 대로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의 믿음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귀한 승리를 얻었듯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며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난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